2장 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에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집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의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스레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 아들 아비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 신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에 우리 하나님의 또 기쁨이 아닌가라는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지금 여기에서 군인으로 계수되어졌다는 것,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는 군인을 계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그 군대가 진영별로 군기별로 이렇게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에도 어떠한 형태로 행진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군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숫자만 파악이 되고 군인으로 조사가 되어졌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것인가? 아마 군대 생활을 해보신 형제님들도 계시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또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자, 집에서 생활하다가 자녀가 군대에 갔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자마자 군인이 되는가? 거기에서 군번을 받았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가? 군인으로 계수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군인이 되어가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녀들이 군대 가서 군인이 되어가는 거죠. 군인이 된 다음에 이제 또 전역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군인의 숫자로 계수되어졌지만 지금 군인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또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으로 계수되어졌는데 정말 군인 정신을 가지고 군인으로 서나가는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읽은 내용, 본문의 내용 속에 군인 정신이 무엇이고 군인이 되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내용까지도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한번 먼저 군인 복무규율이라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 복무규율 제4조 제3항에 군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군인 정신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세상도 이렇게 군인 정신을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 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이걸 짧게 줄여서 제가 표현해보면요,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투철한 충성심,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는데요, 군인 정신이란 위에서 지시한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위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그럼 결국은 군인 정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군인 정신이라는 것. 생명이 내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생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민수기 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영을 치고 행진을 하는데 군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그 안에 행진하고 그 다음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군인들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바로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군인 정신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 시작과 끝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군인 정신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백성들에게, 즉 군인 정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끝은 무엇으로 끝나야 될 것인가? 바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요, 군인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져서 임전무태 정신으로 완전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끝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진을 쳐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결론에 이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를 때 그 진영은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요, 행진을 할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십자가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십자가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전열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전열이 흐트러지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충성심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전쟁을 치를 수도 없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에 이를 때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2절 속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겉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친족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가족끼리 모여 있고요, 친족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때로는요, 내 자녀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내 가족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그러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은 감정적일 때가 많고 내 피부치에게 내 마음이 쏠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군대도, 이스라엘 군대도 진을 치고 진영을 치며 나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아무래도 자기 가문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방향을 잡을 때 흐트러짐이 없을 것인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이 무엇인가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내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으로, 내가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어그러져서요,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 있을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회막을 향하여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방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친교에, 우리끼리의 친교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끼리의 친교에 맞춰져 있다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중심을 잡고 있다면요, 어느 누가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각기 자기의 가족의 진영으로 쳐가고 있지만, 진영을 치고 행진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그 회막을 향하여 나아간다면요,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023년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중심을 반듯하게 잡아야 될 겁니다. 지금 중심의 내용이요,
세 지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17절이 중심이거든요. 세 지파, 그 다음에 세 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진을 칠 때에도 회막이 중심을 자리가 잡고 있고요. 행진을 할 때에도 반드시 레위인의 그 회막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이요, 중심을 차지하며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초점으로 맞춰야 될 것인가? 진영을 칠 때에도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면요,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길을 잃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귓전을 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중심을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 전체를 한번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진영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지. 예. 자막이. 예. 자, 여기 보시면, 자막만 보시려고 하시죠? 자, 찾으시는 동안.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유다, 이사갈, 수불론이 동쪽으로 진영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시몬, 가시 남쪽 밑에 진영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레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회막, 성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가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중심은 역시 레위인들로 감싸져 있는 성막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동서남북이 진영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 글씨도 보이시나요? 예, 유다, 이사갈, 수불론 동쪽이고요. 이게 행진하는데도 동쪽으로 진영이 나갑니다. 동쪽 유다, 이사갈, 수불론. 그 다음에 남쪽 르우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 단, 아셀, 납달리. 제가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렇게 진영을 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진영을 치는 것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레위인들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민수기의 구조가요, 먼저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또 레위인들의 진영을 이야기하고, 성막을 이야기하고,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저렇게 이제 진영을 치고 있고요. 중심은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예, 레위가 테두리를 감싸면서 중앙에는요, 성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모든 지파들이 다,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지파들이 다 성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은 성막이고요.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성막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듣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행진을 할 때도 행진 순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나오거든요. 자, 유다, 이사갈, 수불론이 먼저 나가고, 르우벤, 시몬, 가시 그 다음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성막이 레위인들에서 옮겨져 갑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따라가고요. 단, 아셀, 납달리가 따라갑니다. 진을 칠 때에도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중심이 되고요. 행진을 할 때에도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흐트러짐 없이 진열을 갖추고 행진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이게 민수기인데요. 한번 첫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첫째 그림을. 자, 이걸 가지고요. 이제 민수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먼저 행진을 시작할 때요. 행진을 시작할 때 11장부터 그냥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테두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테두리가 어떻게,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행동하며 가는가 11장부터 15장까지 민수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19장까지는요, 이제 중앙에 들어가 있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행동하며 걸어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21장은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최종적인 성막의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단계적으로 들어가면서 민수기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11장 3, 4절, 4절, 5절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게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자,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자, 11장 4절, 5절,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그게 민수기의 구세대입니다. 자, 이게 진영이고요. 진영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겁니다. 자, 1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의 가장 테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서 말씀하시면 그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진영 그리고 행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승리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4절 보시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이 탐욕을 품고 말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섞여서 오합지졸같이 따라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회막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될 터인데,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행진이 이루어지고요, 진영이 쳐질 터인데,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듣기 시작하느냐면요, 오합지졸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심의 소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소리가 깃전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야? 노후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래도 사람 꾸시라면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의 소리가 귓전을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사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 속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모아되고 그리고 끌어모아서 자기들이 큰 소리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탐욕스러운 삶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거기에 현혹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세상 속에서 행진을 할 때에도 중심에 회막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2023년도 아무 불쌍히 될 것이 없을 겁니다. 오직 중심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린 2023년도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군사로 거듭나는 것, 군대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는 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설사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다 투철한 충성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신이 된다는 것. 이렇게 안타까운 이 모습이 11장부터 시작되어져서 15장에서 다 해체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땅까지 악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신다, 죽이려고 그 땅에 들이려고 하신다.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우리 죽이려고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시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해체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의 판단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신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죽일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는 내가 이렇게 따라가다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신뢰가 되시고 확신이 되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오르는 섬들을 먼지같이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같이 여기시며 전능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제 16장부터 봐야 될 게 있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성막 바로 가까이에서 성막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해야 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16장부터 주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16장에 한번 봅니다. 16장. 자, 1절, 2절. 이 이야기가 왜 16장에 등장하고 있을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차츰차츰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9세대 이야기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진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6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주축이 되어져 있는가? 같이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모세를 거스려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르는데 누가 주축이 되어서 시작하고 있는 중인가?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 주축이 되어서요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이미 해체되어졌습니다. 불순종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진영이 이루어져서 레위 지파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세워나간다면 희망이 있을 터인데, 하지만 레위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누구를 거스르냐? 모세를 거스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회막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는 사람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장부터 19장까지 가고 있는 길입니다. 9세대의 진영이요 차츰차츰 무너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대 왕 같은 제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잘못된 이야기들,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간다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잘못된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이끌어갈 때 그 길을 따라가다 같이 죽음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 2023년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도 16장부터 19장까지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나요? 성막의 입구를 지키는 사람 누가 남았나요? 모세와 아론이 성막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은 어찌 될 것인가? 이 두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나아간다면 레위인을 세워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갈 겁니다. 그런데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장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반역하여 죽음이 선고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휘말리기 시작하면요, 지도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이제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떠놀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 반역의 물이라는 것이 결정되어졌고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남아있는데,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이 남아있는데, 모세와 아론마저도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무엇을 보시려고 하셨을까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마저 내 말을 어기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되 절대 반석을 치지 마라. 너희들만큼은 내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내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마음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왜 지팡이는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옛날엔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은 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지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지나간다면, 전에는 내가 반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는 치지 말라고 하십니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존재가 다 무너졌으니 너희들만이라도 이제 내 말을 듣고 제발 이 무너져 있는 레위 지파를 세우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세워야 한다.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있는 우리들이 바로 남산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며 사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창원 지역을 사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석을 치지 않을 것이면 왜 굳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왜 물질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졌던 적이 많은지, 그렇게도 말씀대로 살자라고 끊임없이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라고, 그래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며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찌 그렇게도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꺼지고 또 하나의 어둠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실 것인가. 이 2023년만큼은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경을 통독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연합이 될 겁니다. 진영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절대로 흩어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주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는 우리 남산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먼저 가서 길을 찾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며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간다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절대 이와 같이 9세대가 무너져 갔던 것처럼 진영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테두리가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무너졌고요, 레위 지파가 무너졌고요, 모세와 아론마저 무너졌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어쩔 수 없이 22장부터는요, 신세대 이야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신세대가 되어서 광야 세대를 극복하고 이미 우리는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저를 여호수아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이제 신세대가 되어서, 이 시대의 신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진영은, 하나님의 군대는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행진에 들어갈 때도 절대 흔들림 없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바꿔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2023년 우리 주님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